오늘은 구원의 길 요셉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내려놓기 힘든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베냐민을 손에서 내려놓기를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오래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자신들의 죄책감, 그 죄책감 내려놓는 것이 힘들었죠. 또 요셉은 그러한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형제들을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려놓기 힘든 많은 우상과 죄의 질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통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참된 회복은 천국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그것을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라는 요청을 했고, 이 아버지인 야곱은 처음에는 그것을 거절하다가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베냐민을 보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면 살게 하고 그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다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기애애하게 그들을 환대해주고 요셉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같이 밥을 먹게 되어지죠. 원래 이제 구약 후에 이제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굉장히 멀리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부정함이 옮을까봐.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굉장히 이제 천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상은 서로 따로 차리지만 그러나 함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뭔가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요셉이 다시 한번 형제들을 코너로 모는 모습이 나타나죠. 전에는 너희가 스파이다 라고 해서 형제들 코너로 몰았으면 오늘은 이제 형제들의 짐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거기에 이제 특별히 이제 베냐민의 짐에다가 자신의 은잔을 숨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요셉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이 은잔을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요셉이 함정을 파고 이제는 형제들을 도둑으로 모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고 있는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석이 다양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요셉이 왜 그러냐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서 너무 많은 의미를 두기보다는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것을 좀 보기 원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형제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이 양식을 줬고 이제 형제들은 평안히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거기에 멈춘 게 아니고 그 형제들과 요셉이 다시 하나의 이스라엘로 형성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참된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저희들의 삶을 비추어 보며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은 20과 은잔. 오늘 이제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은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특별히 이제 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케세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건 뭘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은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또 요셉이 숨겨놓은 바로 은잔, 도둑으로 그들을 모으는 수단이 되어진 은잔,
거기도 이제 은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죠. 왜 은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냐면 지금 이것은 요셉이 과거에 팔렸던 사건을 지금 연상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상인들에게 얼마에 팔렸어요? 은 20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은 20과 지금 은잔,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은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티브예요. 요셉이 왜 그렇게 했느냐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은이라는 것과 돈이라는 이 표현은 결국에는 요셉이 팔렸던 그 사건을 자꾸 생각하게 해줘요. 곧 지난날의 잘못을 자꾸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형제들은 계속 죄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그것 가운데 지난날의 잘못을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제들이 지난날에 자신을 팔았던 그 사건을 계속 떠오르게 합니다. 요셉은 하인들을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을 몰래 집어넣고는 안전하게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뒤를 쫓아서 그 은을 찾아내고는 은잔을 찾아내고는 다시 자기 앞으로 끌고 오게 합니다. 이것은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지난날과 같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동생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와는 또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요셉에 대한 결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베냐민에 대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은 때로는 지난날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난날에 내가 생각했던 수준과 지금 그것을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또 후회를 한다고 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 별개예요. 또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사람은 똑같은 머리로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의 압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또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때론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잔과 은 20은 바로 지난날에 요셉을 버렸던 선택과 이제 베냐민에 대한 새로운 선택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배려한 것인지 아니면 요셉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분들은 요셉이 시험을 해갖고 형제들이 만약에 이 시험에 통과를 못하면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왜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신을 통해 이 형제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뜻대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러 왔지만 그 돈을 그대로 넣어서 양식과 함께 보냈어요. 그것을 2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사명은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험의 의미는요, 어디까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들이 만약에 옛날처럼 베냐민을 포기해버리고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변함없는 모습이라면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죠. 그냥 양식만 보낼 뿐이죠. 그러나 이들이 변화되었다면 이제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요셉의 이 형들에게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로 돌아가서 지난날의 우리의 선택을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은 20 대신에 새로운 은잔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와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는 결국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속된 선택의 기로 속에서 성숙된 선택을 통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서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것이 있으면 품어주면서 그 모든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당당함과 겸손함. 4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에 나아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이야기는 이제 요셉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공짜로 양식을 주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인 너희 그리고 아주 높은 총리인 그가 구걸하러 온 너희를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를 어떻게 악으로 갚느냐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바로 20년 전 사건이에요. 요셉이 당시에는 자신의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깨달았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받은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자신은 형제들을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선하게 나갔는데 형제들은 뭐예요? 자신을 구원할 자를 악으로서 대했던 것이죠. 선한 자를 악으로 대한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사실은 묻는 것이죠. 물론 형제들이 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겠죠. 청지기들은 요셉의 말대로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을 끌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되어지죠. 이들이 이제 요셉 앞에 서기 전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은잔이 이제 도난당한 은잔이 은잔 자체로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목숨 걸고 여기 다시 왔잖아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을 요셉의 형제들은 잘 알죠. 그런데 엄청난 부귀영화도 아니고 겨우 그 은잔 자신들도 이미 은은 엄청나게 갖고 왔어요. 양식을 사기 위해서. 근데 겨우 그 은잔을 훔쳐서 우리의 목숨을 거기에 걸겠느냐? 하찮은 그 은잔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걸겠느냐?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아주 당당하게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러면서 큰 소리치며 만약에 그 잔이 누구에게든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여라. 그리고 우리 나머지도 종이 되겠다.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매우 당당하죠. 겨우 그 은잔 때문에 우리 목숨 걸만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고향에서 가져온 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습니까? 겨우 그 은잔 하나를 우리가 훔쳐서 목숨을 위태롭게 했겠습니까? 매우 당당하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요셉의 은 20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 사건도 이제 과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았던 이 야곱의 집은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은 20은 동생을 죽여야 할 만큼 엄청난 유혹이 되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요셉 자신에게 있어서도 은 20은 엄청난 돈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값으로라면 아버지는 그 은 20의 몇 배 또는 10배, 20배라도 더 주어서 자신을 건져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떤 일을 당한 거예요? 그 하찮은 은 20에 자신이 종으로 팔렸어요. 그리고 그 하찮은 은 20 때문에 오랜 시간을 종으로 살고 감옥살이를 하고 형제들을 만나지 못한 채 타국에서 버려졌어요. 겨우 은 20 때문에. 오늘 형제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겨우 은잔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은혜에 비해서 겨우 얼마 안 되는 그 은잔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은잔이 누구에게 발견이 되어집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결국에는 베냐민의 자루 속에 발견됐어요. 왜 그랬어요? 요셉이 거기다 숨겨놨으니까. 지금 억울하게 지금 당한 거죠. 그럼 이제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야 베냐민 너 왜 그랬느냐? 라고 묻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은잔을 훔쳤냐? 라고 얘기해야 돼요.
베냐민을 원망하고 베냐민을 책망하고 베냐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단 한마디도 베냐민에 대해서 형제들이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엄청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원망할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은 그저 슬퍼하며 옷을 찢기는 했지만 베냐민을 몰아세우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어요. 왜? 지난날 요셉에게 행했던 일로 그들이 베냐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랬을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성경은 좀 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알려져요. 요셉의 집으로 형제들이 끌려옵니다. 그러나서 요셉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점을 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이제 애굽에서는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나는 점 잘 치는 자다.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내가 다 안다라는 의도에서 요셉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16절에 이 유다의 대답 속에 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아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형제들이 지금 잘못한 게 있어요? 요셉의 형도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베냐민의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자신들은 억울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결백하고 나는 억울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 징계를 받는 것이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놀라운 변화죠. 이게 바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유다는 그러면서 그전에는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잔이 발견된 자는 죽이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을 바꾸죠. 여기서는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다의 변화는 자신을 중심으로 했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과거에는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가 미웠어요.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고 아버지를 믿고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나무인격으로 행동을 하고, 그러한 요셉이 미웠고 그러한 요셉의 잘못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고 애굽 상인에게 팔고 뭐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고 뭐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피해자고 요셉은 가해자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이 벌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공정하고 우리는 그 앞에 순복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가 때로 억울하거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원망과 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 죄인된 나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 아닌 양 마치 나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큰 소리 당당하게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겸손한 죄인입니다.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엄밀하게 따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나 형제들 지금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들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자신들은 벌 받을 만한 자들이고 베냐민에게 한마디 책임을 묻지 않는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희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르겠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17절에 보면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다 같이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을 바꾼 거죠. 처음에는 이제 발견된 사람 베냐민은 죽어야 되는 거고 자기들은 뭐예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을 바꿔요. 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절하죠. 그게 아니고 그 자루가 발견된 그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이게 또 뭐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20년 전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20년 전 요셉은 형들이 파놓은 형들이 발견한 구덩이에 빠져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때 형제들은 뭡니까? 밥을 먹으면서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는 양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은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이십에 팔아버리고는 나머지 자기들은 아주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이 사건이 뭐예요? 요셉의 이 계획 속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이제 종이 되어 애굽 땅에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20년 전에 너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처럼 막내 동생을 버려놓고 너희는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가서 평안하게 살아라 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통 속에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버려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이 상처났던 마음들을 형제들에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의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요셉이 오는 길에 짐승을 만나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베냐민이 그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쳐서 거기에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 앞에 했던 말처럼 그들이 평안히 돌아가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유다가 20년간은 다른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를 생각해요. 과거에는 뭐예요? 나를 생각했어요. 상처받은 나, 피해를 받은 나,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고통받은 나를 생각하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던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마도 이 양심에 굉장히 찔렸겠죠. 그러나 또 차마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하지는 못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것을 봤다고 해서 사람이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유다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는 상처받은 나가 아니고 상처받게 될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 베냐민, 이 아이는 생명이 묶여있는 하나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 이곳에 남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20년 전과는 다른 반응이죠. 사람들은 서로의 오해가 풀리면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갈등은 사실 오해가 풀린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깊은 갈등은 머리로 상대를 이해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솔직히 상대가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해 때문이 아니죠. 머릿속으로 내가 그를 그렇게 미워할 정도로 그만큼 잘못을 한 것은 아니야. 그리고 또 머릿속으로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의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만했어 라고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속에 깊이 고립하여온 이 감정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풀고 이해를 한다고, 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깊은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요셉 역시도 이제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머리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이해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깊은 그 원망과 갈등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유다가 보여준 대속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온전한 회복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능한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이 회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나보다 베냐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아버지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희생적으로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이곳에 종으로 남겠습니다라고 요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난날에 자신이 구덩이에서 애걸했던 그 모습을 무시했던 그 형이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종으로 남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 희생적인 사랑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적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속에 보면 사람들은 침뱉고 욕하고 조롱했어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하여 도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침을 맞고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감당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됨은 아주 깊은 골이 있는데 이 깊은 골을 해결하시는 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희생적 사랑이었어요. 이 대속의 희생적 사랑만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때문에 온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닮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며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그 온전한 회복을 위한 희생의 대속을 닮아가는 것이죠. 물론 죄인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당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다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형제들을 양식 보내서 그들을 죽지 않게 해주고 그들에게 잘 가라 라고 헤어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싸우지 않고 적절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게 돌아가는 형제들을 다시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요셉과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가족과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일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날로 돌아가서 그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지난날의 과거를 마주하고 그것을 다시 선택하여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에요. 나 중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키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큰 목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은 오해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은 서로의
적절한 거리를 두고 평화롭게 겉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요셉의 마음이 열려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를 밝히고 한 가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감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